같아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찾아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진정한 스피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정채봉 시인을 아십니까? 정채봉 시인이 쓴 백로와 고속도로라는 글이 있습니다. 백로와 고속도로. 백로들이 고속도로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글을 썼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을 나기 위해 이 땅을 다시 찾아온 백로가 처음 오는 친구를 데리고 고속도로가 보이는 소나무 위에 앉았다. 줄지어서 마구마구 달리는 자동차들. 처음 온 백로가 물었다. 저 길은 뭐야? 친구 백로가 대답했다. 고속도로라고 해. 빨리 달리기 위해 만들었대. 또 새로운 백로가 묻는다. 왜 빨리 달려야 해? 멀리 내다보려고? 아니, 코앞에 일이 급해서래. 아니, 저렇게 급히 달리다가 서로 부딪히기도 할 텐데. 그렇지, 죽기도 해.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바쁜 일로 인간들은 저 길을 달려? 아니, 놀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 놀러 다니는 사람은 천천히 가야지. 가는 동안에 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나 저 길에서는 죽어라고 달려야 된대. 바쁘지도 않으면서 달려? 앞사람이 달리고 뒷사람이 쫓아오니 달려야 한대. 그러다가 죽기도 한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참 알다가도 모를 인간들이야. 두 마리의 백로는 훨훨 하늘 높이 날아갔다. 천천히. 네, 그 글에 그렇게 마지막에 천천히로 나옵니다. 이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읽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960년대 사람들은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와서는 사람들은 잘 살아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일을 했습니다. 80년대 들어오자 사람들은 너무나도 빨리 달리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스피드가 사람들의 화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라고 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달리는가를 묻는 이에게 이런 답을 줍니다. 남보다 일찍 가서 쉬려고. 오직 사람들은 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현대에 이 무기 전쟁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도와의 전쟁이라고 하죠. 빠른 게 힘입니다. 요즘은 빨라야 됩니다. 정보도 빨라야 되고 지식도 빨라야 되고 기술, 인터넷 그 스피드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너무나도 무섭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1년 전 2000년대가 딱 올 때 밀레니엄 시대라고 그랬죠. 여러분 2000년도 지금부터 시계를 21년 전으로 돌려서 2000년도에 뭐 하고 계셨습니까? 2000년도에 뭐 하고 계셨나요? 우리 여기 청년들은 그때 아이였을 수도 있고 초등학교 다녔을 수도 있고 저는 정확히 2000년도에 인천에 있는 부평화랑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제가 1999년도부터 그 교회에 이제 교육 전도하러 가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밀레니엄 시대가 1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가자마자 1년 전부터 비전을 선포했더라고요. 어떤 비전이냐? 거기가 화랑교였기 때문에 화랑 비전 2020. 그래서 20년 후를 내다보자.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각 부서의 목표,
또 어떤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의 어떤 목회의 비전, 또 앞으로 20년 후는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이다. 얼마나 아주 장대한 비전을 선포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입속에서는요, 비전 화랑 비전 2020. 그런데 그 2020이 그때는 정말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2020이 아니라 2021년도를 살고 있고, 가만히 작년에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20년 후의 일,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가 그 비전대로 가고 있나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 잊지 못한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같이 사역했던 교회 교육자 사무실에 어떤 부목사님께서 최신식 노트북이라고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이런 거 봤어? 그러면서 막 부러울 정도로 노트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노트북이 이래봬도 램이라고 그 주 기억 장치가 있거든요. 램이 1.8기가야. 이렇게 막 엄청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1.8기가는요, 진짜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속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뭡니까? 네, 1.8기가 찾아볼 수도 없고요. 지금은 한 램이 빠르면 64기가 정도, 128기가도 나왔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벌써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전에 어릴 때 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림 그리면서 공상과학 영화, 미래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그렸던 그림, 그때 생각했던 미래는 이럴 거야. 그런 시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사람 없이 자동차가 가고 있고요. 제가 그때 그렸던 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줌 회의예요. 줌 회의. 사람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간대 회의를 한다. 어떤 화면을 보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줌으로 예배드리고, 줌으로 회의하고, 줌으로 순모임하고, 또 줌으로 공부하고. 이런 스피드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올 거라고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다니엘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때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훨씬 전 시대입니다. 헬라 로마 시대 그 훨씬 전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정말 세상은 스피드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러한 스피드한 세상에서 조금은 다른 관점의 스피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서 스피드에 대한 표현이 보이십니까? 스피드란 말이 없는데, 속도라는 말도 없고, 그런데 스피드라는 영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헬라어 원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쓰라라는 단어입니다. 힘쓰라. 이 힘쓰라라는 말은요, 이 원어가 스퓨도라는 단어인데, 이 스퓨도에서 영어 스피드가 나왔습니다. 이 힘쓰라, 스퓨도라는 말은 원래 사람의 발 있죠. 발을 뜻하는 포우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스퓨도는 이런 뜻입니다. 발로 열심히 부지런히 무엇인가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무엇인가를 재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좀 더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어떤 많은 지식과 기술과 스펙을 늘리기 위해서 스피드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오늘 성경은요, 그것 이외에 다른 의미의 스피드가 하나 필요한데, 정말 우리가 속도를 내고 열심히 발로 뛰고 또 누군가를 재촉해야 될 진정한 스피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스피드입니다. 오늘 본문에 뭘 그렇게 부지런히 뛰라고 하시는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재촉하라고 하시는가? 앞으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속도를 내야 될 진정한 스피드 몇 개를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유독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부끄럽다, 부끄러움이라는 표현이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사실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디모데의 성격을 어떻게 추측하냐면 굉장히 소심하고 또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내향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 전서에 이 디모데의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뭘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주를 증언하는 거.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증언하는 것, 또 증언하다가 옥에 잡혀 있는 것을 디모데가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고난,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이 고난을 나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나는 복음을 전하다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 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내가 믿는 주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다 옥에 갇힌 이 순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유명한 고백을 했었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 복음은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여러분 사람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관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물론 어떠한 사람과 관계가 되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그 말은 환경이나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자가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심지어 죽음을 당해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병원 또는 뭐 요양원, 공무원, 심지어 학교, 또 교육,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곳에서 상급자가
교회 가지 말라. 또 이게 아예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요. 언제까지는 교회 가지 말라. 만약에 교회 갔다 코로나 걸리면 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딱 어떤 세부 규칙으로 정해놔서 진짜 교회 오지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고 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오늘 아침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교회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부끄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 자체가 부끄러운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든지 설령 지금 교회 얘기를 꺼낼 수 없는 분위기는 맞는다 할지라도 복음 자체는 확실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자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마지막 때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인자,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재림 때를 말합니다. 재림 때에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자는요, 마지막 날 심판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순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핍박받는 것,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그에게 주어지는 복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피드라는 영어에 Y자 하나를 붙이면 스피디라는 그런 형용사가 됩니다. 속히, 급히라는 뜻의 형용사가 되죠. 그런데 이 스피디라는 말 속에는요, 이 급히, 속히라는 말 속에는요, 속달 우편, 또 그 속달 우편을 전하는 어떤 그 배달원, 메신저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내 안에 나는 복음을 확신해,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확신이고요. 복음에 대한 적극적인 확신은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배달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가면 그래서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꾼이라는 말, 이 헬라어 원어가 에르가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노역, 수고, 노동자라는 의미예요. 노동자. 노역하고 수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일꾼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신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배달원으로서 살다 보니 이러저러한 굳은 일을 만나는 거죠. 그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에르가테스, 복음을 위한 일꾼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한 일꾼입니까? 세상을 위한 일꾼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일꾼이십니까? 비록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굳은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복음을 위해 지금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함께 예배하는 것, 또 어렵지만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 또 여러분 각자 직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업도 성직이죠. 여러분 직업 속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이 모든 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수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이 생존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의 복음을 위해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한다, 섬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원래는요 헌신입니다. 헌신. 복음을 위한 노동인 것입니다. 내가 봉사한다, 섬긴다고 하니까 뭔가 교회를 위해 내가 뭘 해주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봉사와 섬김의 의미는 원래는 헌신입니다. 봉사는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헌신은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해야 되는 게 헌신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에르가테스, 일꾼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그런 일꾼 되기를 여러분 소망한다면 오늘 이 단어의 의미를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일꾼의 헌신, 이 헌신된 자세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주인 또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내가 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일에라고 말합니다. 작은 일에.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색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부끄럽고 또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이 부끄러워했던 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헌신된 일꾼, 배달원, 메신저가 되라. 이것을 위해 속도를 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이 부끄러움이 많았던 디모데에게 오네시보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디모데에게 모델이었어요. 디모데가 배워야 될 모델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격려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언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성품은 인간의 죄와 관련된 성품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메신저, 헌신자가 되려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욕먹고 또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도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꺼내는 것이 부끄러울 필요는 없어요. 복음을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지. 이 부끄러움은 그 죄와 관련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성경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의 문제, 이 죄 때문에 찾아온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의 성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나는 과거에 예수님 믿고 영접했는데, 아니요, 지금 만나셔야 됩니다. 매일 만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주님과 동행할 때만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도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을 믿을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적 분위기와 관계없이 내가 복음의 일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환경, 또 세상의 어떤 여론, 이런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셔야만 오늘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일꾼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말을 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십니까? 특히 이러한 시대에 다 교회를 비난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차마 꺼낼 수 없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받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이런 것에 스피드를 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분명히 새겼습니다. 나중에 디모데가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요,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디모데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노년에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수고했다. 처음에는 네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의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해야 될 정도의 사람이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연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는 것은요, 오늘 결단했다고 저 문을 나가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몇 번은 무너져야 이것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에도 디모데와 같이 내 인생 돌아봤더니 정말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일꾼 되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나머지 일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또 그분의 말씀,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믿고 구하는 자,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죄로 인한 부끄러움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헌신된 메신저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